근데 미국 교회들은 이것이 더 합니다. 예. 왜냐하면 etc. ETC, 이스터 또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때만 나오는 교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어느 미국 교회에서 짐이라고 하는 교인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치고 젊은 분인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물었어요. 짐,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매주일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짐이 한 얘기가 저는 뭐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근데 왜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예배에 나와? 짐이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서 좌우를 둘러보고 목사님, 저는 시크릿 서비스입니다. 비밀정보부에 속해 있대요.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God with us, 임마누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것처럼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요, 바로 이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족보가 시작이 됐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의 족보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성이 5명이 나와요. 남성 위주로 족보가 쭉 기록이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여성이 5 나오는데 누구죠?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하여간 필그림 선교교회 성경 지식 수준은 대단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게 기록이 되어 있고,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의 여인이었고,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통을 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마리아 처녀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이게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남자들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다가 이 여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누가 누구에게서부터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이 기록 양식은 16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되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느니라.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포맷인데 약간 틀리잖아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서 사실은 멈추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18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18절 들어가기 전에 왜 예수의 족보는 이렇게 기록이 됐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신데, 즉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간의 혈통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에는 족보를만 봐도 허물과 죄가 많이 있는데 어떠한 인간의 허물과 죄도 하나님의 구속을 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도구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의 족보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혈통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러면서도 16절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역사, 인간의 혈통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육신의 사건의 실제성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나온 얘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기록이 됐는가? 이게 1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다른 인간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요셉을 낳았고 거기서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또 탄생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으로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의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걸림돌이 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요셉은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기와 약혼한 이 여자가, 여기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약혼, 그 정혼이라는 것, 영어로 betrothal이라고 하는 것은 legally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예외적인 것이 있다면 약혼하고 나서 legally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아직 동거는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후에 아직 동거하기 전에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요셉은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지금 이제 임마누엘 축복의, 성육신 임마누엘 축복의 이야기의 시작인데, 이 시작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요셉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것을 드러내버리게 되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냥 수용을 하게 되면 이거 분명히 간통죄를 진 건데 자기가 그 죄에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그 죄를 감추고 가담하는 것이 돼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요셉이 이게 최선의 방법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요셉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시작부터
이것이 걸림돌, 스텀블링 블락이 된 것은 사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 전체를 통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가 됐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가령 오늘 이 출산의 이야기, 임신한 것의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남자와 죄를 범한 거예요. 요셉도 사실은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의롭게 이 일을 처리하려니까 그는 고민하고 밤새 잠 못 자고 결국은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드러내지 않고. 그것은 마리아에 대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이건 디볼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리걸리 정원한 것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디볼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잉태된 때부터 계속해서 그것이 시작이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전부라고, 내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온 그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느냐,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는 일이 가능하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도무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이론과 이성으로는,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사실은 먼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죠. 마리아가 직접 전했다면 요셉이 그걸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사실은 이미 전했을 수도 있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으면은 아 그래 난 또 뭐라고 이러고 받아들였겠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일 텐데 전도하니까 잘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야, 너는 어떻게 아직도 그런 걸 믿냐? 이러죠. 마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크리스마스의 진리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성경을 빠삭히 알고 있고 누구든지 논쟁을 벌여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 이성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리즈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통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내가 선교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 기도가 없이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야 이 녀석아 어리석게 그걸 믿냐 이러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는 것은 미련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담대하게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 계시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지금 속으로 다 맞히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좌슈아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신약성경에서 예수로 발음을 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예요. 그런데 그냥 인간의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성육신 하신,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마태는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시작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전체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마지막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God with us, 임마누엘의 축복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두 구절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에게서 사랑이 나가게 된 것을 봅니다. 마리아를 임신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인 된 그대로, 아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신분 따질 거 없습니다. 교육 수준 따질 거 없습니다. 인종 따질 거 없어요. 이런 실수, 이런 잘못 저질렀다는 거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임신한 그대로 자기 애가 분명히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면서 마리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프로텍트합니다. 여기 보면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자기는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마리아와 또 새로 태어날 아기 예수가 퍼블릭리 스캔들이 되지 않도록 프로텍트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은 가족이지만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부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부모가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또 이웃도, 성도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겨줄 때에 거기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경험과 또한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요셉이 믿음이 생기면서 마리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렇게 프로텍트 해주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축복이 바로 우리가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세워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랬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상처가 치유가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현대식으로 한번 이렇게 슬쩍 바꿔봤어요. 고린도 13장이 무슨 장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받지는 마시고 제가 크리스마스에 적용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마스 추리와 포인세티아 화려한 불빛과 은색 종으로 완벽하게 장식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저 또 하나의 실내 장식자가 되고 내가 부엌에서 수고하며 분주하게 맛있는 크리스마스 음식과 과자를 준비하여 테이블 가득 차려놓아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또 하나의 요리사일 뿐이며 내가 노숙자 숲 키친 요양원을 오가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여러 크리스마스 행사의 순서를 맡고 무대 장식도 하며 찬양과 칸타타를 부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사랑은 요리를 멈추고 아이를 안아주며 사랑은 장식을 미루고 아내에게 웃어주고 사랑은 분주하고 피곤해도 친절을 베풀고 사랑은 다른 집의 화려한 가구와 장식을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아이들에게 방해된다고 꺼지라고 야단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느니라. 사랑은 받은 만큼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지 않고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패하지 않느니라. 장난감도 망가지고 진주 목걸이는 잃어버리고 골프채는 녹슬거니와 사랑의 선물은 영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